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마음에 원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한다 그럽니다. 아마 우리가 우리의 가족이나 부모, 형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심령과 마음하고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오후의 말씀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변화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달라지고 변화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됨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변화는 쉽지 않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실상은 응답되지 않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것이 더 심각한 문제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감 믿을 초신자 때, 그리고 거기에 시간이 좀 흘러나가면서 어느 때부터 뭔가가 잘못돼 버려 가지고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아주 많다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 10년 하고 10년 동안에 더 풍성한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20년 신앙생활하면서 20년 동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마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20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5년, 심지어 어떤 사람은 1년. 그런 다음에 현저히 내 기도의 응답이 줄어들어가고 없어져 가는, 상대적으로 그런 시점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오전에 전했던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작년에 하나님께 예배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또 재작년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응답들이 없다. 내가 기도해 왔는데 기도를 안 하셔가지고 응답이 없다. 그것은 당연히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작년에 해왔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없다. 아니면 응답이 있는데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혹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간은 있는데 최소한은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에 대하여 넉넉하지는 않다. 풍족하지는 않다. 혹은 나아가서 재작년에 하나님께 구했는데 별게 없었고, 작년에 구했는데 별게 없었고, 올해 구했는데 별게 없었다. 그러면 최소한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내 뭔가의 문제가 내게 벌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약속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최소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일을 또한 믿는 사람에게 임하셔서 아무런 일도 행하시지 아니하시려고, 그분의 사역,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지 아니하시려고 낭만 있는 여행을 우리에게
떠나서 오신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문제가 벌어진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최소한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해오신 분들은 내가 기도를 하는데 어쩌다가 한 번 있는 응답 말고 또 실제로 기도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오지만 응답이 없으면 기도할 의욕을 잃어버리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전혀 도울 사람이 없고 어떻게 할 길이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시며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지만 우리가 받는 것이 거의 없거나 눈에 띄지 않거나 그렇다면 갈수록 기도할 만한 의욕이나 그 힘은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내 기도한다면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아니면 기도에서 받을 믿음은 없지만 기도의 은사는 있어서 기도를 계속해 나가는 그런 경우일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지 않는다면, 역사하지 않고 그만큼 풍성하게 열매 맺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돌아보아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처음부터 응답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주님을 1세대 신앙인들은 만날 때 뜨겁게 만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뜨겁게 만나는 사람,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어느 때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는 때, 하나님의 응답들이 많이 있는 시기를 짧거나 길게나 가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준을 잡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그래도 한 반년이든 1년이든 풍성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게 약해지고 없어졌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내게 많이 있었을 해하고, 물론 이것까지도 이해 못하면 상당히 곤란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건 다 이해하시죠? 아니 정말 이해하시죠? 네. 아주 심히 걱정이 됐어요. 내 기도 응답이 그래도 한 반년이나 1년 정도 충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손들어 보십시오. 제가 했다 그리고 손들어 보라 그러면 너무 많이 드실까봐 못했다. 그리고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시네요. 야, 역시 존경하실 만한 분들이십니다. 이게 다 경험했다 그거죠. 1년이든 1개월이든 반년이든 아니면 3년이든 5년이든 간에 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남의 기도를 먹고 사는 것은 조금 먹는 것이, 그것은 그냥 부수적인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한 반년. 그 다음에 이제 느슨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구경도 못했고 성령의 역사도 별로 없고 있다고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별로 못하는, 못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 그러면 이 두 가지 차이가 뭐냐 그럴 때, 일단 제가 객관적인 전제를 하나 드리자면, 많은 경우 작년에 가령 내가 풍성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음을 통하여 경험했어요. 올해는 별로 경험하지 못해요. 객관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작년보다 올해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작년보다 내가 헌금을 더 많이 드리고, 작년에는 이제 초신자에서 교회 봉사라도 안 하다가 올해는 봉사를 더 하게 되었고, 교회 청소를 작년에는 별로 안 하다가 올해는 청소라도 하게 되었고, 예배를 작년에 주일에 한두 번 드리다가 두세 번 드리게 되었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보다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희생,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기대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작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것을 기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치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응답은 더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건 더 없어져 버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 더 없어져 버리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려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2번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응답이 2배가 많아지면 우리가 이해할 거예요. 그렇지요? 2배가 많아져요. 내가 기도를 10분 하다가 30분으로 바꿔서 3배를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3배가 많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당연한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 그 다음에 교회 봉사를 안 하다가 교회 봉사를 작은 일에서라도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얼마나 흥미진진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럼 이해를 하겠는데 봉사를 전혀 안 하고 특별히 뭐 헌금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또 형편이 되지 않아서 드릴 것도 없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는 풍성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는데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경험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실제로 그런 생활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생겨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오후에 쭉 전했던 말씀이고 이어서 지금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면 이것을 잘 알지 못하시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사실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사실 수 없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기보다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러분이 성경을 더 많이 보면 더 많이 볼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할수록 성경을 더 많이 본다 할지라도 주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갈수록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걸었던 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찾았습니다. 제가 10장의 말씀을 읽고 다시 계속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0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 구한다, 기도한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2절 내용입니다. 2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정직하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 열심은 있다. 그러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지식을 좇아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히 있어요. 어떤 열심이냐 그러면 율법을 알고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열심이 있어요. 그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인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이 지식은 진리의 지식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고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지 않는 거냐 하면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누구 의를 세우려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문제는 하나님의 의를 몰라버리. 그게 지식을 좇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좇으면 하나님의 의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지식을 좇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지 못해요. 그러니 이제 무슨 의만 남냐 하면 자기의 의만 남게 돼. 자신의 의만.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때로는 알게든 모르게든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내 의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내 의를 세워갈수록 나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게 되고 과거 이스라엘에 걸었던 그 길을 그대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제사했으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선지자의 선언과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를 통해 받았으나 그러나 거역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전혀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율법을 힘써 지키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땅에 그 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10장 같은 자기 의가 무엇이냐, 그게 제가 오후에 내내 전했던 이야기입니다. 전했던 이야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것, 내가 성품적으로 가지는 것, 내 인격적으로 가지는 것이 한순간에 다 내 의로, 내 의로움으로 돌변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의로움으로 돌변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무엇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의를 가진 사람. 내가 얼마나 바르냐 똑똑하냐 하는 게 자기 의가 아닙니다. 자기 의가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왜 가지느냐?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고난은 많은 깊이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꽤 어려운 성경에 속합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의 가장 깊은 것 속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욥이었는데 가장 깊은 것 속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었냐 하면 자기 의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의가 도사리고 있어서 그 욥의 깊은 속에 있는 자기 의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욥을 공격하고 욥의 자식들을 다 죽이고 욥의 모든 재산이 다 무너져 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사단이 욥을 공격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자기 인생과 삶을 저주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과 대항하게 되고 하나님과 변론하자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욥은 어찌되었던 자기의 의라는 것이 안에 깊숙이 도사리고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했던 당대의 의인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깊은 자리까지는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더 깊은 자리로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욥 안에 도사리고 있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 그래서 욥은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한 다음에 그들이 죄 지었을까 봐 두려워서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고 속죄를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내 의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쉽게 무너지거나 벗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이게 없어지거나 잠깐 깨닫는다 해서 이 자기의 의가 내 발목을 잡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도 치열하게 싸워 나가야 됩니다. 싸워 나가면 나갈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한순간의 신앙이나 삶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1년간을 철야를 하셨습니다. 철야를 뜨겁게 하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기도들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더 큰 문제가 가정에 일어났어요. 더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선택하는 길은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1년 동안 철야를 뜨겁게 했으면 밤새워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예배당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을 내가 1년에 걸쳐서 혹은 1년 지난 다음에라도 받음직한데 그것은 고사하고 더 큰 문제가 벌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 말이. 그러니까 그분 안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의 의지에도 소용이 없구나.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 생활은 멈췄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미지근해졌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출입하는 걸로 마감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을 욥처럼 시험하신 건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은 결코 되지 않아요. 욥 정도 되려면 아주 굉장한 높은 수준의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욥 정도의 시험은 이 지구상에서 욥 같은 수준에 이르는 사람은 거의 극소수일 뿐만 아니라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아무나 욥같이 하나님께 시험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하도록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아무라도 강도에게 넘기고 살인마에게 넘겨서 시험하도록 여러분의 부모인 여러분은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보호할 것 아니에요. 욥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더 깊은 것으로 콜링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셨을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는 1년 동안이나 철야를 하면서 그렇게 밤새워서 1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응답받은 건 고사하고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환란이 하나님 주신 건 아닙니다. 왜 벌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기도 생활을 자기의 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기도 생활을 자신의 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철야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지요. 밤새워서 기도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가정도 있고 물론 그분은 나이가 좀 지긋하셔서 주님 만나셨는데 그래도 자녀가 좀 컸지만 그래도 가정도 있고 남편도 있고 나름대로 헌신이 많이 돼야지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한 2개월 정도 밤새워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 안에 뿌듯함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뿌듯해요. 자기의 기도 생활이. 그리고 든든해져요. 뭐 때문에요? 자신의 기도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 믿어져요. 뭐 때문에요? 자신의 기도 때문에. 그건 지금 가짜입니다. 그 믿음은 가짜예요. 가짜인데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의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적금을 넣어도 석 달이다 그러면은 적금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래도 90회 이상 넣은 거 아니에요. 적금 90회 넣으면은 50만 원씩 90회를 넣어보세요. 그럼 얼마나 큰 돈이 됩니까? 그렇지요? 적금 탈 때는 돼버렸겠죠? 그러니까 석 달 기도하니까 마음에 뿌듯해져요. 뿌듯해져요. 그분이 뿌듯해져요. 그리고 6개월 되니까 마음에 기대감이 생겨요. 정상적인 기대감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온 것이죠? 자신의 기도 생활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기대감이 생겨요. 7개월 때 살폈어요? 없어요. 8개월에 살폈어요? 없어요. 12개월에 살폈어요? 없어요. 13개월째 오히려 일이 터져버려요. 기대감에 송두리째 무너졌죠. 사실은 그분은 기도하기 시작하고 좀 지난 다음부터 철야는 힘든 일이니까 물론 사실은 진실한 것에는 그분에게 하나님은 그가 기도해야지 살기 때문에 기도의 은사를 먼저 주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철야하신 건 아니었는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면은 가지고 계셨죠. 물론 기도의 은사가 있다 해서 기도하는 수고가 불필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쨌든 이분은 기도라는 걸 통하여 뭘 만들어 갔냐 그러면 자기의 의를 만들어 갔어요. 자기의 의를 만들어 갔어요. 기도는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만나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것이 기도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 한들 그 찬양이 정말로 하나님 받으심직하게 화려하겠습니까? 어떠한 세상의 오케스트라와 찬양 가수를 모아놓은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특권과 그 은혜를 그 사람은 누리고 있었던 것이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만났던 그것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뭔가를 했다고 생각한 것이 자신이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은 기도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기도가 힘들어지셨어요. 기도가 몇 개월이 지날 때부터 철야하는 게 힘들어지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약해져 가기 시작했거든. 성령의 역사가 약해져 가기 시작했거든. 성령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믿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믿는 사람에게 임하셔. 왜 믿는 사람에게 임하시냐? 믿는 사람은 출애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부르셨다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믿는 사람은 재능이 적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또한 믿는 사람은 연약해서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고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불가능하고 심지어 마귀로부터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신실함이 그 사람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분에게 약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약해져 가기 시작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약해져 가는 가장 최고의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빠졌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빠지면 그리 됩니까? 자기 의에 빠지면 그리 됩니다. 자기 의에 빠지면 성령의 역사는 약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복음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하여 주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 부인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의가 있다면 그 의로움의 100% 다 예수님으로만 와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만 100% 우리가 의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지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 신앙의 생활이 더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자기의 의를 세워갔는데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서는 봐보십시오. 여러 민족이 만나고 어울려 살기도 하고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또 그 앞에 포로기를 살아오면서 이방 민족들을 많이 보았다 그 말이 보았는데, 나는 예배하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인 자신들은 그지요? 이방인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자신들은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지요. 이방인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자신들에게는 언약이 있고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요. 하나님께로 받은 율법이 있지요. 묵상하지요. 이방인들은 안 하지요. 그러니 자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 자부심이 정체가 자기의 의입니다. 그게 자기의 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가 없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제가 핵심은 오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 의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행위를 의지할 때부터 내 기도는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내 행위를 의지할 때부터 성령님은 그때부터 역사를 멈추시기 시작합니다. 역사를 멈추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착각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아직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구나. 저나 여러분이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이르려고 하신다면 아마 언제쯤 될지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 정말로 최고의 인물 중에 한 명을 꼽자면 에녹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에녹이라는 선지자는 최고의 그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자리에 몇 살에 이르렀냐 그러면 65세에 이르렀어요. 65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정말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가지고 65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이르렀어요. 65살에. 그러면 65세 에녹이 이르렀을 때에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이 개입했을까요? 아니면 순전히 100% 자신의 노력과 힘만으로 가능했을까요? 당연히 전자지요. 그러면 65살 때에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렀다고 해봅시다.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65살 때부터 이제 누구와 동행했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동행할 만한 사람이 65살에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뜻이 맞고 마음이 맞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65세 됐어요. 그러면 에녹이 60살에 죽었다면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45세) 죽었다면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아시죠? 천국 간다는 사실을. 응? 그냥 물어보시니까 잘 놀랍죠? 50살에 죽어도 천국 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64살에 죽어도 천국 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몇 살은 돼야 돼요? 그 65살까지 갈고 닦아가지고 거룩함에 이르러야 돼요.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처음부터 역사에 오시는 거예요. 에녹의 삶이라면. 그러면 자 65세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렀어요. 이르렀다 할지언정 65살까지 살아왔으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삶에서 지은 죄와 허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65살에 완벽해졌다고 가정한다면 65살까지 완벽하지 못했던 모든 죄와 허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럼 65세 완벽해졌다 그래도 그가 의인입니까? 그가 의인이에요? 우리가 65세 우리가 완벽해졌어요. 근데 64살 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60살 때 간음하고 55살 때 또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한 맺고 그렇게 계속 어릴 때부터 살아와가지고 이 65살이 되니까 전혀 안 그렇게 되기 시작했어요. 전혀 그렇게 되지 않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까? 정말 깨끗한 사람이에요? 40살에 지은 죄, 39에 지은 죄, 55세 지은 죄, 53세 지은 죄, 65이니까 64세 지은 죄가 있는데 깨끗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분의 사랑이며 그분의 자비며 그분의 긍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65세 에녹의 삶처럼 완벽한 삶이 되어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허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변화돼야지 구원받을까요? 내가 변화된 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변화된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변화된 것으로 구원받는다면 변화되지 않을 때 지었던 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를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은요, 정말 성품이 좋으시, 정말 성품이 좋으시, 정말 깨끗해요. 정말 담백해요. 저는 오늘 같이 그 술 취한 친구 왔더니 제가 뒷짐을 지고 박치기나 한번 했다고 했잖아요. 원체 입이 걸어가지고. 이게 저는 그 인격이 별로예요. 그것도 너그럽게 우리 송강수 사님 인격이 더 좋아요. 뭐 술 취한 그 친구 와가지고 막 저주하고 욕하고, 물론 저야 간접적으로 밥이라도 엊그저께 먹이고 다 윤집사님이 다 차려줬습니다만은 그 친구 배고프다 해서 용돈 5만 원까지 지어주고 오늘 엉뚱한 일을 당하니까, 그리고 막 욕으로 막 저주를 퍼부으니까 그냥 박치기를 한번 이놈, 그리고 젊은 놈 정신 차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목사가 폭행하네. 내가 진짜로 박치기 했으면 기절했지요. 얼마나 제 머리가 단단한데. 근데 성질이 나더라 그 말이. 성질이 나요. 응?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인격이 좋은 분, 정말로 성품이 좋은 분, 정말로 선량한 분, 정말로 양심적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제가 만나보았어요. 많이 있으셔요. 근데 성령 역사는 거의 없으세요. 성령 충만은 거의 없으세요. 제가 그거 거의 다 확인한 것입니다. 정말 양심적이고 정말 깨끗하고 정말 선량하고 정말 흠을 별로 잡을 수 없는 사람들 만났는데 성령님은 그들에게 별로 역사 안 하셔요. 제가 거의 다 확인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자기 의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 앞에 서서 사도 바울처럼 그는 하나님에 대해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무엇으로요? 분토와 배설물로 찌꺼기로 던져버렸다. 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방해물이 되더라 그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그는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들 내세울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해왔던 10년 동안의 기도 생활들 그건 내세우면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헌금들 저는 별로 헌금을 많이 드리고 하나님께 내놓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것은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옛날 이야기를 하면요. 옛날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7,000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로 큰 돈이었어요. 그때 250원이 밥 한 끼 값이었습니다. 7,000원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랬는데 제 마음에 무슨 감동이 와가지고 7,000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내일 밥값을 남겨놓지 않고. 그러니까 제게는 굉장한 헌신이죠. 그런데 하나님 밥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보세요. 이 7,000원이면 하루에 이게 1,000원이면 4끼 7, 4, 28, 28끼. 그러면 이게 무슨 건데 이걸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불쌍한 이런 그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거시기 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으면 저한테 사후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왜 저로 하여금 손가락을 빨게 하십니까? 원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제 자요. 그게 제게는 감사한 일이었는데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게 왜 은혜가 됐냐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뭔가로부터 하나님께로 공급을 잘 받게 됐어요. 그럼 제 마음에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인과율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내가 드렸으니까 받는 거야.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제 의가 높아졌겠지요. 높아졌을 거예요. 근데 드렸는데 오는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고 원망해요. 그 다음에 왜 이래? 나는 그래도 드렸으면 뭔가 반응이 하나님이 있으셔야지. 아니 제가 그냥 줬으면 문제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줘라 라라라라라라라 그래가지고 줬으면 이자 붙여가지고 주시는 것은 별로 기대는 안 해도 원금이라도 상환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원금이 아니라 남아서 있는 게 아니라 있는 밥값 가지고 다 털어가지고 냈는데 원금 상환은 고사하고 이자도 안 주시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원망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엎드려 기도했을 때 제게 해주시는 마음이 고작 그거 가지고 그러면서 주님의 골고다 언덕길 생각나는 고작 그거 가지고 너가 내게 무엇을 주었다고? 그럼 내가 너를 위해 준 건 무엇인데? 내가 너를 위해 주고 흘린 건 무엇인데? 아마 제가 뭔가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거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그거에 대한 열매를 거두기 시작했다면 문제는 그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 섬겼으니까 잘 예배했으니까 잘 기도했으니까 받는 거야. 당연한 거겠지. 그러면 갈수록 성령의 역사는 약해져 버리거든요. 인격이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을 가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양심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당연하게 주님이 역사하셔야지. 근데 그런 분들이 질병에 걸립니다. 중병에 걸려요. 그분들이 기대하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자신은 깨끗하게 예수님 믿고 살아왔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신의 중병 고쳐주셔야 돼요? 안 고쳐주셔야 돼요? 고쳐주셔야 돼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중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깨끗하게 나아가서 양심적인 사람 가운데 정말로 헌신하고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에서 예수님 섬긴 분들이 또 있어요. 그분들은 똑같이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러 나가는데도 보통 사람이 예배드리러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나아가요. 그런데 그분이 중병 들었을 때 그리고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은 안 고쳐주시더라고 말이에요. 주님이 안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고쳐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나아간 게 아니라
무엇을 힘입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섬겼는데 중병이 걸리다뇨. 그리고 중병이 걸릴 수 있지만 그까지는 내가 인정하지만 당연히 나를 고쳐주셔야 돼요. 무엇에 근거해서요? 자기 의에 근거해서. 그래서 그분들의 인생과 신앙과 삶은 성령님이 없는 삶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들을 너무 자주 보았습니다. 성령님 역사를 안 해버리셔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내 의를 의지하는 사람. 이스라엘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구의 의를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돼.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돼. 내가 가진 것들을 분투와 배설물로 버려버려야 됩니다. 버려버려야 돼. 내가 했던 예배생활, 내가 했던 기도생활, 내가 이렇게 힘든 여건 속에 성경을 읽어왔는데,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내가 이런 힘든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왔는데, 사실은 그것이 심각한 저해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드리지 않을 때라도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드릴 게 없다 할지라도 그분의 은혜는 멈춰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멈춰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가로막는 것입니다. 내 의로서는 받을 수 없는 것, 내 의로서는 결코 받을 수 없는데, 그런데 내 의로움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 속에서 자기 의가 훨씬 더 강해져 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 갈수록 성령의 역사는 사라져가죠.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보다 못한 사람이 됩니다. 과거보다 못한 사람이 됩니다. 과거보다 못한 사람이 됩니다. 용서도 훨씬 어렵고요. 용서도 훨씬 어렵고, 용서하는 삶, 상처도 훨씬 쉽게 받고, 훨씬 마음의 폭풍은 심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데 우울증이 걸리고 치매가 걸리고 정신병이 찾아옵니다. 물론 겉으로는 이게 이제 마음의 문제인데 이미 마음에서 깊이 시작돼 버린 것이에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 고고한 척, 뜻대로 사는 척, 더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안에서 마음의 폭풍은 훨씬 더 심각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자기만 알게 혹은 자신의 가까운 가족만 알게 눌러놓고 있는 것이지. 성령 역사가 심령 안에서 마음 안에서 삶 속에 약해져가고 사라져가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외형적인 모습은 그대로처럼 보이지만 내 내면의 폭풍우는 잠잠게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속사람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죠. 이런 거 65살 때까지는 그의 인생과 삶에서 자주 죄를 발견하고 자주 실패했고 자주 넘어졌다는 것 상식이죠. 65살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치요? 그치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는 어쨌든 이르지 못했어요. 낙제라 그 말이에요. 낙제. 아무리 퍼펙트했더라도 완벽은 아니니까 낙제였어요. 65살 때까지는. 그러면 그가 실망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허물 속에 살고 있을 때 무엇을 의지해서 그가 일어나는 삶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삶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의지해서는 그는 65살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욥의 삶의 죄와 허물과 약점과 문제와 결점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65이 돼서야 하나님과 비로소 동행했다고는 나와 있습니다. 그때까지의 삶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인간사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도 약점이 있고 그도 허물이 있고 그도 죄가 있고 그도 실패했을 것이고 그도 절망했을 것이고 그도 고난 속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자신의 실수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가 어떻게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의 죄와 허물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사라져버리면 그들은 육적으로 변해버리고 마음의 뜨거움은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변화의 원천은 사라져버립니다. 변화의 원천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변화의 원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변화되려고 애써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변화될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분은 인정하시지 않는 부분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변화는 성령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수준에 이르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을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는 변화는 성령 하나님 역사 안 하셔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삶과 생각과 인생의 변화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고 성령 하나님 역사가 사라져가면 퇴보해져 갑니다. 과거에 변화됐다고 생각했던 영역들이 다시 원상복귀되고 맙니다. 원상복귀 되고 마는 것이 점점 퇴보해 가고 맙니다. 점점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변화됐던 부분들이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걸 멈춰버립니다. 그런 예는 성경에 여럿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사람은 사울 왕이지요. 사울 왕. 그는 성령의 역사하셔서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는데 그는 그러나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서 마귀 충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변화됐던 모든 것은 상실했고 잃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단지 그분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건 가장 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어제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내일도 나의 허물과 죄를 덮으시는 주님을 나는 실제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또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의를 의지해 가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해 가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못 만난 지 오래됐거든요. 주님 만나지 못한 지 오래됐거든요. 이론상의 주님, 종교적인 주님은 예배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않은 지는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는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멀리 계신 주님을 예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내 삶 속에서 그의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뭘 의지하는 사람요?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 자기 의는 다시 말하면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것을 자기 의라 그럽니다. 자기 의에는 플러스적인 요인과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내가 잘한 것, 기도한 것, 성경 읽은 것, 봉사한 것, 헌금한 것, 예배드린 것, 신앙의 연수, 아니면 목회자라는 어떤 타이틀 같은 내가 잘한 것, 내가 집사님보다 권사님입니다, 장로님이다 하는 그 정도 타이틀. 그런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잡았다 했던 어떤 것, 아니면 새벽 예배를 신실하게 한 10년 드렸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한 10년 정도 안 빠지고 드린 사람을 만나보시면 그의 기도 생활은 이미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하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꾸준히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그분은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만 기도는 않고 나오십니다. 잘 봐보십시오.
보실 일이 없으면 앞으로 잘 관찰해 보십시오. 10년 동안 새벽 기도를 꾸준히 드리셨어요. 그분은 그 여정 속에서 태풍 부는 날이 있었겠죠. 더운 날이 있었겠죠. 몸 아픈 날이 있었겠죠. 몸살 걸린 날 있었겠죠. 그걸 무릅쓰고 나갔겠죠. 그러면 뿌듯하겠습니까? 안 뿌듯하겠습니까? 뿌듯하죠. 자부심이 있겠죠. 뭔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시겠죠. 성령의 역사는 갈수록 현저히 약해져 버리고 맙니다. 현저히 약해져 버리고 말았어. 10년쯤 되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조직만 남습니다. 교회라는 시스템과 조직만 남아요. 조직 생활해야 되죠. 한 사람의 조폭이 되어서 조직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권사님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권사님실에 집사님이 들어와서 좀 쉬려 그러면 감히 집사 주제에 권사실에 들어온다고 쫓아낸다 그러잖아요. 뭐 그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님은 사라지고 조직체만 남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계모임처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그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끊임없이 의지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우리는 때마다 절기를 지냈습니다. 안식일을 끊임없이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했고 예배했고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왜? 이 사람들의 문제가 자신의 의를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율법을 이렇게 많이 묵상했지 않습니까? 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봐보십시오. 이게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됐어요. 5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5독을 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입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시간들이고 하나님께 뭔가 헌신한 겁니까? 아니면 5번에 읽는 동안에 나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겁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한 번도 읽을 기회를 안 주시면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자 이해를 못 하시면 뭐 그런 게 있을 수는 없는데 수능을 봐요. 시험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근데 수능에 대해서 정말로 시험에 나올 만한 쪽집게 뭔가 노트가 있다고 쳐요. 쪽집게 노트가 하나 있어요. 쪽집게 노트. 이게 있어요. 이것을 딱 1시간만 볼 수 있게 해줘요. 1시간만. 이게 축복입니까? 아니면은 뭔가를 한 겁니까? 그건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 성격이 20점, 30점이 올라갈 테니까. 근데 이것을 3번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줘요. 3번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이 안 하죠. 내가 성경을 맺도겠다. 성경을 몇 번 필사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5독 한 다음에 강팍해져 버립니다. 성경을 5독 한 다음에 그의 말씀 읽을 때 성령 역사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성경 5독했던 그것이 뭐가 된 거예요? 자신의 의가 된 거예요. 자신의 의가 됐어요. 이게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실했던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던 교단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재건교단이고 하나는 고신교단이에요. 재건교단은 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가운데 세워졌어요. 더 훨씬 고신보다 고지식해요. 재건은 가장 먼저 장로교에서 갈라졌어요. 근데 재건교단의 많은 사람들 속에 성령 역사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순교자들의 피가 뭐가 된 거예요? 자기의가 됐어요. 고신교단이 있어요. 고신교단에 믿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성령 역사가 없어요. 왜 그래요? 자기의 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의. 우리는 당신들하고는 차별됐어. 당신들하고는 달라. 당신들하고 걷는 길이 틀려. 그러니 거꾸로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계속하여 회방을 해요. 물론 지금 이제 고신은 많이 변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강렬한 무엇을 가지냐 하면 자기의를 가져요. 강렬한 자기의를 가져요. 제가 고신교단 밑에서 전도사로 일을 했어요. 고신교단 목사님 밑에서 그 고신교단 목사님이 어디 출신이 뭐냐고 여기 충무동교회 장로님이셔. 그 출신이셔. 그 출신이어서 그분 밑에서 제가 전도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한 자기의를 가지고 계셔. 굉장한 자기. 첫째 자기의는 나만큼 성경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 대놓고 이야기를 하셔. 근데 제가 주일날에 설교 들 때는 막 성길이 이렇게 올라와요. 왜?
이단 사이비도 아니고 성경을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되거든. 저렇게 이상하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해석하면 안 되거든. 그 다음에 마격서 충만해요. 믿음도 없어요. 그게 뭔지 몰라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면, 그때 이봉래 원장님이랑 같이 그 교회에 있었는데 이봉래한테 기도를 받아요. 목사님 기도 받으면 좀 좋아지면. 그러다가 이분은 또 좀 좋아져도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면 그분은 소나무 밑으로 가요. 소나무 밑으로 가면 좋아진대요. 그 소란기를 맡으면. 이게 자기 소나무 밑이 자기 좋아지는 치유 장소. 평생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자기 은은 충만해서 성령 역사가 뭔지를 몰라요. 자기는 정말로 어디 밑에서요? 고신교단. 거기에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목사님이 피 한 방울 흘리셨는가요? 신사참배 반대하시니라고? 안 물어봤어요. 괜히 물어보면 쪽팔리실까봐. 이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기의가 만들어요. 자기의가. 큰 교회 분들 중에서 작은 교회보다 성령 충만한 분들이 훨씬 현저하게 적어요. 왜 그러냐면 큰 교회라는 건물이나 큰 교회 타이틀 100년 된 교회라는 게 뭐가 됐어요? 자기의가 됐어요. 자기의. 그 교회 건물이 자기의가 됐어요. 자기의. 저것이 자기 신앙인 것 같고 큰 교회 건물이.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의를 세우려고 애를 써가는 거예요. 자꾸 애를 써가요. 타이틀을 가지고 그것을 교회의 어떤 자존심을 세운다 그렇다고 말하기도 하죠. 프라이드를 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를 세워가요. 자기의. 문제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점점점 내 의가 세워져 갈수록 성령 역사는 점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이거 반비례 원칙이거든요. 반비례 곡선이. 곡선으로 따지면 아시죠? 이런 곡선, 이런 곡선, 이런 곡선, 이런 곡선은 아니고 비례 곡선은 아니고 점점점 내 의가 높아져 가면 그러면 성령 역사는 사라져 가는 거예요. 점점점 사라져 가요. 내 의를 버리면 성령 역사는 강해져 가요. 내 의를 버리면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안 남거든요. 하나님의 의 하나밖에 남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거 하나만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그 앞에 보면 9장 앞에 보면 9장 30절부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가 있는데 이걸 쫓아가지 않은 이방 죄인들은 하나님의 그 의를 얻었고 무슨 의냐 그러면 믿음에서 난 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난 의고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어요. 어찌 그러하뇨? 32절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무엇에 의지했다고요? 행위에 의지함이라. 유대인들은 행위에 의지할 만한 게 많았어요. 첫째는 할례. 봐보세요. 할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에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대단한 의로운 행위입니까? 선물이거든요. 아니 그냥 저는 그런 걸 별로 생각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참 많이 자랑했잖아요. 김씨다 그러면 김씨 중에서 우리 조상이 정승을 했고 그렇지 않아? 40년 전만 해도 정말 그걸 많이 자랑했잖아요. 족보. 응? 내가 왕족의 후손이고 경주 김씨고 우리가 왕족이고 이렇게 가면 정말 자랑했잖아요. 그죠? 그런 왕족의 후손이라는 성 김씨를 받았어요. 많은 김씨 중에서 그걸 받았어요. 그러면 그 김치성을 받은 것은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한 자랑거리예요? 선물이고 축복이죠. 그러면 할례를 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표를 해라 그랬어요. 표를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정말로 큰 복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뭔가를 했다 그런 거예요. 입장이 지금 다르거든요. 하나님하고 입장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율법이라는 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줬어요. 응? 그것을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읽을 수 있었고 묵상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읽고 묵상하는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 뭘 했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뭘 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갈수록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요. 십계명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 백성에게 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복이에요? 아니면 뭔가의 행위를 하나님이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 준 복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잘 관점을 가지고 보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 어려운 이야기는 좀 지나가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에 의지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왜 부딪힐 돌에 누가 돼버렸느냐? 예수님이 돼버리셨다. 예수님이 부딪힐 돌이 돼가지고 이들을 무너뜨리고 파괴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문제는 우리도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것이.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는 교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나와요.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너희의 율법의 행위로냐 너희의 믿음으로냐. 물으니까 그들은 당연한 답이죠. 믿음을 통해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왜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 경험했거든요. 객관적으로 눈에 보일 만큼 다 경험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현저하게 약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뭘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떻게 예배드렸는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어떻게 전도했는가? 어떻게 율법을 지켰는가? 그걸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현저히 약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봐봐, 성령의 역사의 열매하고 성령의 육의 열매가 이렇다 하고 비교를 해 주었어요. 비교를 해 주었어요. 그걸 보고 정신을 차리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그것입니다. 내 의를 세워가고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내 의를 세워가고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내 의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의는 약해져가고 사라져가고, 주님은 사라져가고 약해져가고, 성령님은 사라져가고 약해져가요. 내 의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사건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응답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건 큰 특권을 받은 것이고 큰 은혜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큰 열린 대로처럼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기도했던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빨리 응답을 내놓으셔야지요 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이 응답받지 못하게 된 원인이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는 마땅히 기도를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야. 나는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어떤 분이 전도를 3명 할 때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3명 할 때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5명 할 때는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너무 찬양했어요. 20명 하고 나니까 성령 역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성령 역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자기 교회에서 자기보다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래 다음에 이제 누구 그 천국 책 쓰신 어떤 토마스 주남 여사 책을 봤어요. 그러니까 더 자기의가 강해졌어요. 토마스 주남 여사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 한 명 할 때마다 천국에 있는 그 사람 집에 큰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큰 기둥처럼 하나 세워진다 그랬다든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교인들이 250명인가 돼요. 자기가 몇 명 전도했어요? 20명. 자기가 1등이에요. 자기가 사는 천국집에는 큰 다이아몬드가 정원에 몇 개가 있어요? 이제 20개가 있게 됐어요.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전도할 수 있고 그 전도에 대한 상은 주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땅의 삶 속에 주님하고 거리가 멀어져 버렸다는 사실.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렸다는 사실. 왜? 자기가 전도했던 것이 무엇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업적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뭘 통해 나아갈 수 있어요? 이제 자신이 전도했다는 20명 전도했다는 그 기록을 가지고 그 업적을 가지고 한쪽에는 뱃속 안에는 가질 수 있었어요. 뱃속 안에. 내가 20명 전도했던 이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게도 응답하셔야 되고 내 자녀를 돌봐주셔야 돼. 나는 이렇게 큰 일을 했어. 위대한 일을 했어. 그러니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지.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250명 우리 교인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겠어? 내가 전도 1등인데.
점점점 성령 역사하시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기쁨 속에 살지 몰라도 이분의 기쁨은 사라져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때 돼서 그 교회를 떠났어요. 왜냐하면 어느 때 자신은 정말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의 말이 좀 서운했거든요. 서운했어. 왜? 자기는 그 250명의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자기가 1등 공신이잖아요. 1등 공신. 그러니까 목사님도 자기를 굉장히 존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셔서 그 집사님을 존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존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생각할 때요, 어떤 식사 자리에서 좀 더 자기를 띄워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별로 안 띄우셨어요. 별로 안 띄우셨어요. 그것이 은근히 서운하기 시작했대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그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그 교회를 어느 때 떠나게 됐어요. 성령 역사 갈수록 사라져갔다 그런 말. 사라져갔어. 점점점 사라져가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가면서 이것을 내 의로움으로, 내 자랑거리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다 그랬어요. 무디 같은 목사님은 100만 명을 전도했어요. 아마 그분이 100만 명 전도한 프라이드, 자부심 속에 머물러 계셨다면 성령 충만하게 무디 목사님 인생을 마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가 병자를 30명 정도 치유한 다음에 신앙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를 통해서 치유가 30명이 고쳐지니까 목에 기부수가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왜? 자기는 위대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치요? 위대한 사람이 됐어. 그런 다음에 성령 역사가 약해져 가고 그 안에 마음속에서부터 이제는 마음이 지켜지지도 않고 은혜가 넘치지도 않고 주님이 사랑스럽지도 않았어요. 왜? 30명 고친 사람, 그 자기의가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기의가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근데 별로 좋진 않아요. 결과가 별로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진담반 농담반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40은 혹시 40일 금식기도 하시려면, 그리고 하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라고 뭔가 말씀하셨다면 한 38일이나 하나님의 양해를 구하고 38일이나 39일만 하라고. 그러면 39일 했다고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누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 막판에 뒤돌아섰구만. 인내심 끈기가 없었구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를 채우지 말라고. 10일 금식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거니까 그럼 8일이나 9일만 하라고. 그러면 내가 8일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40일 금식 기도한 목사님을 여러 명 아는데 제가 어떻게 알게 됐겠어요? 그분이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사실을. 그분들이 직접 심심하면 이야기하시거든요. 심심하면 이야기하시거든요. 심심하면 설교하시면서나 간증하시면 이야기하시면서 본인이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하셨다고, 4번 하셨다고. 어떤 분은 1년에 2번씩 하고 계시대요. 1년에 2번씩. 나이 드신 분이. 하나님 가까워지느냐? 아니요. 갈수록 강팍해져 가고, 갈수록 어리석어져 가고, 갈수록 미혹의 역사에 가셔요. 왜요? 그게 자기 의거든요. 자기 의는 세우면 세울수록 하나님의 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령 역사하시면 사라져가고 없어져 가거든요. 내 자랑거리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사실. 내 자랑거리를 무너뜨려야 돼. 내 의로움을 무너뜨려야 돼. 기도응답 받는 것도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무능한 자, 어리석은 자, 허물 많은 자, 죄 많은 자가 모였어요. 그러니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무엇만 세우지 않으면요. 내 의만 세우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도 자기 의를 세울 게 없는 이방인을 불렀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줄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 의로 무장했거든요. 나는 이렇게 조상 때부터 수백 년간, 수천 년간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우리의 피는 조상들의 믿음 속에 이어진 피입니다.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 율법을 가졌고, 우리의 조상들은 이렇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말씀을 배워왔고, 안식일을 지켜왔고, 절기를 지켜왔고, 제사를 지내왔고, 하나님께 연보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거룩하고 성별된 선민입니까? 예수님과 만날 수 없었어요. 예수님과 만났으나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가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기 의를 벗어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 천국 속에 살다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자기 의를 벗어버린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 중에 하나예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진리. 그러면 내가 내 삶 속에 천국에 살아가려면 간단하죠. 내가 믿고 붙잡고 의지했던 내 의를 무너뜨리면 되지. 내가 붙잡았던 내 의를 무너뜨리면 되죠. 그러니 오히려 신앙생활의 초년생들이 더 깊은 은혜 속에 살기가 쉬운 것이다 그 말이. 왜? 그 사람들은 11조 낸 경력이 없잖아요. 헌금, 주정헌금 봉투에 도장 찍어진 이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주정헌금에 도장 찍는 분들은 1년에 한두 주는 고의로 빼먹고 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빨 빠진. 1년 지난 다음에 자랑할 게 없잖아요. 자랑할 게 없잖아요. 이빨이 몇 개 빠졌어요. 고의로 빠졌지만 고의로 빠졌다고 남한테 이야기해봐야 그 사람 듣기에는 변명으로만 들릴 뿐이에요. 이빨을 몇 개 한 두세 개 빼놓는 거예요. 생쥐처럼. 보는 사람이 뭐라고 할 거예요? 이분은 신실하지가 못하시네. 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간에 최소한 자기가 드러놓고 내 의로 만들지는 못한다. 그런 말. 내 의로 만들지는 못한다. 내 의를 무너뜨려 가야 돼. 인자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께 자랑할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다예요. 그런 사람들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다가 뭔가를 이제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버려. 점점 사라져버려. 3대, 유대인하고 좀 비슷하게요. 3대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만나봤어요. 4대째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만나봤습니다. 성령 역사 전혀 없어요. 은혜가 전혀 없어요. 변화됨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별로 없고 기도응답도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 안에는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 나는 3대다. 나는 4대다. 그 다음에 3대째 목회자.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자기도 목사님이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곤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의를 아주 철저하게 세웠다. 심지어 또 어떤 분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러다가 얼마나 자기 의를 강화를 시켰겠어요. 그치요? 나이 들어가지고 믿었으면은 이 늦은 나이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텐데 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아니 어릴 때 부르심 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아니면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의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신실하게 섬겨왔잖아요. 그러니 하나님도 어떻게 좀 해주셔야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요. 응답해 주시고요. 돌봐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내 의를 세우지 말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내 기도 생활도 자랑할 게 없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흔적에 불과하고요. 내가 성경을 한 3독했으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내게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고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어요.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게 역사해서 사람을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내를 사랑해 주시고 내게 상급으로 갚아주시려고. 그것도 큰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흔적이죠. 그러니 내가 이렇게 했노라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진정으로 느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언제까지나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비결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고 발버둥 쳐갑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왔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왔습니까? 그렇게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내 의를 가지고 발버둥 치는 시간 동안에 열매를 거둘 수 없게 하시는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의로움을 가지고 발버둥 칠 때에 우리가 삶 속에서 열매를 거둬왔다면 우리는 더 어리석고 완강하게 되었을 것이 눈에 보듯 불에 보듯 뻔한 일이오니
오히려 우리의 의를 세우려고 발버둥 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랑거리를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참된 의 대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100% 이유가 주님의 십자가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또한 구원받는 그 모든 이유가 우리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생활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